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의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월 둘째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 주일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아무나 있을 수 없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아버지 보고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 아버지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예림교회에 이렇게 함께 은혜의 자리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이 종말의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이 종말에 우리들의 이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이 삶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피차간에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이거는 만물이라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그 전에 뭐 메르스나 사스는 금방 누구에게 옮기지 않고 그냥 잠깐 사이에 머물고 갔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는 굉장히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별 지금 효험이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백신을 또 맞고 나면은 또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은 또 부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봐서라도 마지막이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이 재림의 시대가 지금 가까이 왔어요. 그때 이때에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인 말세지 말에 지금 여기저기 다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저기 교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한테 와야지 산다. 너 어디 그것도 내가 이름은 딱 이렇게 이 유튜브에 나가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는데 자기가 막 오면 다른 게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다 만져요. 만지고 탁 안아주면은 다 치유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되게 웃기게 그런 희한한 그런 곳에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잠깐 순간 사이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적이에요. 이거는 외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이 사단들이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근신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그냥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냥 헐뜯고 비웃고 그냥 원수로 그냥 자기에게 본인에게 그
베풀었던 그 사랑은 그냥 잊어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주 야박해져가지고 싸나워져가지고 그렇게 길고 날뛰는 거 보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마지막이 왔구나, 마지막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요즘에 너무나 막 이렇게 막 이제 외부로 집회 나갈 때는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긴장을 늦추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안 나가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해이해진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사탄이가 아이고 그래 너 한번 정신 한번 차려봐라. 그러면서 막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요즘에 나태했구나. 나태했구나. 교회에서 그냥 너무 안일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정신줄 놓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현상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기에 마지막 가르침이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생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럴 때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있는 성경에도 이렇게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만몬주의 만몬주의가 돼가지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을 막 벌기 위해서는 뭐 없어요. 눈에 뵈는 거 없어요. 막 돈을 막 이렇게 사랑하며 또 자랑하고 아주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것은 목에 힘들고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것도 교만이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비방하고 비방해요. 모함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요즘에 정말 매스컴 보면은 부모를 거역해요. 그래도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축복받은 거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렇게 아버님 집사님에게 하는 거 볼 때 너무 부러워요. 저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계셨으면 저렇게 할 텐데 그래서 왜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이 서로 우리가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도 그렇고 서로 잘해야 돼요. 요즘에는 서로 잘해야 돼요. 부모도 그냥 자녀한테 그냥 이렇게 내가 부모니까 이렇게 그냥 대우만 받으려고 막 그것도 하면은 서로 힘들어져요. 피차간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쌍방으로 서로 이렇게 무더운데 요즘에 무더우니까 얼마나 불쾌지수가 높아요. 말이라도 아이고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 딸아 아들아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고 그 말에 말 한 번 잘못해서 살인이 나고 막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 상대방이 비위에 거슬리는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아주 정이 없어요. 정이 메말라요. 요즘에는 마음을 쏟아주고 정을 저기해도 그 마음 그 정을 아주 그냥 원수를 그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사과를 하면은 받아야 되는데 받질 않아요. 서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추워요. 자기 이쁨은 자기가 받는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형제 중에서 일남 사녀 중에 제가 셋째인데 우리 이제 위에 저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이제 혼이 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혼나면은 밥도 안 먹고 몇 날 며칠을 막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막 질질 짜고 있어요. 근데 저는 혼나도 그냥 진짜 5분도 안 가요. 5분도 안 가고 그냥 바로 그냥 아빠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빠가 오늘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것이 사람인가 싶은 거야. 막 너무 금방 막 풀어지고 막 아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더 예쁨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언니는 맨날 막 삐져갖고 막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맨날 언니 밥 먹으라고 시키면은 가서 언니 밥 먹자고 뭐 안 먹고 막 그러고 있으면 사람이 데리러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우 냅두라고 내가 안 먹으면 냅두라고. 근데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크면 가끔 언니가 그 얘기를 해요. 언니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갖고 언니 그게 언제적인데 그냥 잊어버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좀 마음에 꾹 해갖고 푸지 않고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배신해요. 요즘엔요 진짜로 사람이 우리 이 영적 의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의리를 지키고 서로 이렇게 정말 나 어려웠을 때, 나 힘들었을 때 이렇게 도와준 사람 정말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가끔 또 이렇게 명절날이면 이렇게 가끔 저를 위해서 지금도 저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지금도 우리 부흥사회에 우리 고문으로 계시는 우리 그 스승 목사님 수원에서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43년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이제 우리 이제 부흥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 신앙생활할 때 거기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진짜 뭐 살 소망이 없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래도 그냥 인내하면서 저를 기다려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얼마나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분의 그 사랑이 아니고 그분의 그 인내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분으로 그 인내와 사랑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신학까지 가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에 지금 서 있는데 그거는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저는 내가 내 은혜로 내가 잘나서 온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우리 그 목사님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저를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리지 않고
다른 목사님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진짜 한두 번이지, 응? 그냥 저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성도, 남자 성도 그렇게 지금 좀 세상에 빠져서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늘 기도해주고 전화라도 해주고, 그리고 신방이라도 한 번씩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 의리, 영적인 의리를 저버리지,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급해요. 그리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낙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세상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로, 또 세상 어떤 유흥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 유흥이 나의 어떤 그것들이 채워지나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하고 나면 더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이런 지금 이 말세지만의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힘이 이거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신세한탄이 나가고 있고, 세상 것에 쾌락에 넘어가서 정말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다가 정정긍긍하다가 살다가 우리는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지전에 택하셔서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구별된, 세상에 구별된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도 길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는 길이 참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도, 이 지금 시국도, 이 난방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지나가요. 그래서 길이 참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마음을 굳세게 잡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은 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 밑에 바로 초등학교, 분교 땡 치면 땡 치면 시작하고 땡 치면 끝나고 그랬어요. 학생도 7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제가 거기에서 1등 했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는 이제 고궁도 중학교에서 이제 다녔는데, 토요일 날이면 이제 와서 일요일 날이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또 이제 아빠가 배를 태워서 이제 실어다 줘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 부모한테 떨어지는 게 너무 진짜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그립고, 그러면 막 울어요. 아빠 내려주고 가면은 막 울어요. 그러면 아빠가 울지 말라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그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뭘 단단히 먹는가? 세월이 흘러보니까는 이제 나이가 먹고 제가 세월이 흐르니까 그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마음이 조금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아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 교회 이 건물은 보여지는 이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받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 그러면은 이 종말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성도로서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은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게 잠언 10장 12절하고 야고보서 5장 20절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기 전에 우리 찬양, 사랑에 대해서 우리 찬양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물에 힘지 않고, 자유의 유익을 웃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우리가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번 또 어떤 그런 또 사건을 통해서 또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고 살았구나.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누군가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방할 때 그냥 그것을 그냥 그 영혼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속에 사단이 그런 것을 지식으로는 알면서도 내 속에서 너무 부하가 치불고 원통하고 너무 막 분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나도 막 같이 막 이렇게 해고 났는데, 해고 나면 시원할 것 같아도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내가 또 되게 많이 되게 넘어갔구나.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어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복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쩜 왜 하나님은 어떻게 입밤을 치는 자에게 입밤도 치라고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지킬 수도 없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왜 이 말씀에 기록해 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거,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만큼 네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원수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무릎 꿇을 날이 있고 손 내미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한테 잘한 사람만,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만, 나를 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사랑이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윤리는 황금 법칙이라고요.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되고 엉뚱. 두 번째로 서로 대접하는 삶입니다. 여기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는 천사를 음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로 잘 대접했기에 그가 조카 룻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준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대접하는 것이, 이 섬기는 것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받은 내가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 또한 어느 그 분한테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 자녀처럼 아프다고 하니까 정말 그 눈물로 막 기도를 해주고 또 많이 힘들어야 한 것 같아서 많이 북돋아주고 그러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성령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종아, 내가 알아. 너 마음 아픈 거, 너가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알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준 것도 알아. 아니까
그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알고 내가 인정하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막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막 이런 거 막 이 경우에 어긋난 거를 저 정말로 막 이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막 성대 같으면 막 이렇게 가서 막 진짜 하고 싶은데 그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은 또 그렇게 하라고 막 말씀은 그렇게 전하면서 정작 목사는 또 그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는 것도 대접받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말 마지막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래요. 이런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누구나 아는 거고 쉽게나 뭐 이거 뭐가 어려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쉬워요. 이거 못해? 근데 쉬운데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라고 이런 삶을 살라고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런 세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고 힘드니까. 세 번째로는 서로 봉사하는 삶이에요. 서로 봉사하는 삶인데 여기 보면은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성도들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다 있어요. 다 그 각각 받은 그 은사가 있는데 다 그러한 능력도 있고 그런 은사도 부어주신 게 있는데 특질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언도 할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내가 특별히 더 그 분야에 잘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막 예언하고 통변 막 이렇게 방언 통변하고 저도 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만 막 이렇게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탁월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기름 부으심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더 그쪽으로 부분에서 다 탁월하신 분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하지 않고 그렇게 탁월하신 분, 괜히 그냥 어설프게 알아갖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신학교 가야 되니까, 신학교야 되니까 어설프게 막 다 적고 다 때려치고 그냥 신학으로 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예언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검증되고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그분이 또 우리 이제 8월 16일 날 이제 그 목사님
그 18일까지 그 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예언 그 사역을 그 집회를 하지만 그분은 그 방면으로 답변하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각자 우리가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함으로써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는 김승희 목사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내가 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말씀을 잘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 주의 종이 이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사를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든든히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보면은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봉사라. 그래서 11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나 그 말씀이 이 말이 그 분위기를 정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고 한데 정말 이 분위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분위기가 살아나면은 정말 그거는 좋은 말이에요. 우리 장양배 집사님이 참 저는 감사한 게 너무나 이렇게 그 딱딱한 분위기인데 우리 저 집사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져요. 그래서 웃고 너무 즐거워요. 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은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하면은 너무 뭐라 그럴까 그냥 말씀이 막 이렇게 딱딱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이렇게 대화가 있으므로 같이 교제가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쌓여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쌓여지고 막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생명 걸고 지금 이 집회를 여는 거예요. 19명 미만으로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19명 미만으로 큰 교회는 지금 이제 99명까지 이제 허용이 됐다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떤 제재가 있어서 이제 하는데 그 대신 이제 우리는 이제 뭐 19명까지 오겠어요. 해봤자 10명 미만으로 제가 이제 10명 미만으로 해서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 없으면 힘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요. 나가 자빠져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방수칙을 지키고 지키면서 우리가 철저히 내가 중심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이 은혜를 우리가 사수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도 아주 그래서 식사를 바깥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어긋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항상